않을까요? 우리 같은 목장 친구들 중에서 아직 아는 친구들 빨리 이 자리에 모셔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 준비합시다. 은지쌤 화면 공유 활성화 좀 시켜주실래요? Okay, what are you doing now? 화면 공유 활성화요. 우리 마지막 예배는 모두가 카메라를 켜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건호 학생이 아니라 건호죠. 접니다. 저부터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네, 아래에서 찍는 샷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켰으니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켜주시고 좋겠는데요. 우리 준서, 그리고 우리 수연이, 효주 학생, 지원이 모두 반가워요. 우리 모두 카메라를 켜고 마지막 예배 같이. 우리 건호 학생도 들어왔네요. 우리 건호 학생 카메라 한번 켜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준 학생도 들어왔는데 예준이도 카메라를 켜고 우리 건이도 달림이도 이내도 하은이도 카메라를 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눈곱이 붙어있다면 눈곱 뜰 시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는 네,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직도 아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2020년 마지막 예배는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나올 수 있게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는 우리 모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카메라를 켜고 두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민재랑 성민이 그리고 지금 들어온 모든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민이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카메라 키라는 소리 들을 거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인 만큼 카메라를 안 켠 사람이 어색한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모두가 카메라를 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시가 되기 1분 전인데 10시가 되면은 우리 기도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환이도 마지막 예배에 우리 카메라를 켜고 함께 눈 마주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예준이 반가워요. 우리 예준이 카메라 켰어요.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 있을 예배의 시간 2020년 마지막 예배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언저리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이 주님 정말로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죽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거칠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풍요로운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카메라 켜셨나요? 제가 주중에 파워보스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Please turn on your camera. 자, 여러분 카메라 안 켜시는 분들은 제 영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예배인 만큼 함께 카메라를 켜고 정말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나눔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길거리에 이 찬송가가 널리 울려 퍼지는 게 좀 뭔가 되게 어색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게임을 할 때 성탄절만 되면은 그 BGM이 항상 찬송가로 바뀌었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게임할 때도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도 항상 찬송가 울리던 이 시즌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5일 성탄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쁨의 구주 오셨네.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화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질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이 시간 우리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화답하면서 함께 경배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정말로 함께 경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주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시간 그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으로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에도 기쁜 한숨을 내쉴 때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좌절을 느낄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성령님으로서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정죄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오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금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이 예배가 진정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더 거듭난 삶을 살아나면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게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영육간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 저희 밑에는 좀 끌게요.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 성경책에 끼워주시고요. 교회를 오시는 그날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지금까지 드린 예물을 이렇게 같이 봉헌하는, 그렇게 봉헌하시면 되니까요. 이 시간은 성경책에 끼워서 여러분들 성경책 책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죠. 같이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때문에 각 선배들이 오늘로써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0시 예배 때 뭐 오셔도 되는데 청년 예배로 이제 드리게 돼서 아마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예배 드렸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켜주시고, 네, 같이 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님이 같은 경우는 또 고양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런 것도 뭐 자유롭게 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저 혼자 얘기했네요. 나성민 소리가 안 들려요. 나성민 뒤늦게 불 붙은 거야? 가까이? 이거 핸드 마이크? 하나 둘 들리나요? 이거는? 하나 둘 마이크 되셨나요? 들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고3 선배들이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네. 뭐 다음 주부터 와서 예배 드려도 되긴 해요. 한데 아마 다음 주부터 청년에 올라가서 거의 드릴 것 같고, 예,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얼굴을 못 보고 예배 드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여러분 사정이 아니라면 마스크 써도 괜찮으니까요. 같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그렇게 카메라를 켜시고, 네. 얼굴을 좀 같이 공개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봤는데, 예, 얼굴을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봐야겠구나. 잠시만, 저도 여러분들 얼굴, 뭐 또 떴네요. 예, 우리 오랜만에 예린이 얼굴도 봤고, 고주희, 야, 강정우, 윤예영, 예, 베인의 나성민, 오늘 나성민 채팅 소리 안 들려요. 나성민, 야, 적극적인 참여. 채원이, 머리 색깔이 좀 바뀐 친구들이 좀 보이네요. 이진, 예, 이쁘네요. 여러분들 머리 또,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게 카메라 안 켜신 우리 어둠의 분들 아니고 빛의 자녀들인데 이게 왜 카메라를 안 켜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PPT 나왔나요? 잠시만, 이거, 네. 뭐가 이렇게, 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오케이? 저 표시 좀 해주세요. 나오면. 이거 지금 뭐가 떠가지고 제가 잘 안 보여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3 선배들, 그쵸? 한 해 진짜 수고했죠. 올해는 또 이게 모든 일정이 늦어져서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입시 과정이. 예. 선배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이제 오고 가면 이렇게 보고 인사도 하고, 달림이도 왔네. 하은이, 예. 그렇게 여러분들 같이 우리 뭐 파워 목장은 졸업하지만 우리 같은 또, 예, 도봉교회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가니까 좋아요, 고3들? 표정들이 뭐 아주 좋네요. 자,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말이 맞을 텐데 그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라는 거죠. 어떤 은혜일까? 예. 오늘 우리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그 이집트의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어떤 그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는 특별한 관계, 절친의 관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친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그런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워 너희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었던 언약 관계였습니다.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을 최고로 우뚝 세워서 민족들이 너희들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너희들 이렇게 나랑 한번 약속해 볼래?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에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약속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 언약을 맺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약속을 깨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갈수록 계속돼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보호와 이끄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 시간, 약속 장소를 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 시간과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켰지만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 약속을 깬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해서 여러분이 약속 장소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가지고 바람 맞는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을 깬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절교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깨버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이 깨져버리면 절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절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켰지만 너희들은 내 말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버렸다. 약속을 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약속이 깨져버리는 것은 단절이라고 얘기했죠. 절교라고 의미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이스라엘과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새로운 약속으로서 바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에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깨지고 관계가 단절되고자 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깨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맺으려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약속이 중요한데요. 이 새로운 약속의 가장 핵심이 뭐냐? 새로운 약속, 이것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전의 약속,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운 출애굽할 때 이끌었던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어떠한 사람을 중간에 중개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약속의 핵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을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화면 공유 뜨고 제가 읽을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오면,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전달하겠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친히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마음판에 내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거를 말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음성을 들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미래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어떠한 마음이 아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친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행복하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와 함께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그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내가 이 일을 그날에 그때가 되면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성취가, 그 새로운 약속이 성취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 약속,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짐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전의 약속, 옛 언약, 이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였죠?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의 전제 조건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을 구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전제 조건인데 이게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 내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이에요. 다윗. 네. 하나님은 다윗을 참 많이 이뻐했습니다. 예,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런데 얼마나 이뻐했으면 다윗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네가 너무 이쁘다. 다윗, 내가 너의 왕조를,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사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고 그 왕조를 통하여서 내가 통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 왕조가.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이미 끝이 났죠. 그렇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선 왕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이 났어요. 하지만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그 말씀을 들었듯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뭐도 무너졌죠?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이 끊겨버려요. 더 이상 다윗
왕조 계열에 왕이 일어나질 못해요. 시도는 있었지만 그 왕조는 다시금 왕조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다윗 왕조의 그 왕후를 끝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멸망치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다윗 왕조를 통해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전 586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윗 왕조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았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이 그가 큰 자가 된다는, 그는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다윗 왕조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죠. 다윗 왕조는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왕조가 멸망하지 않고 왕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통하여서 유다 땅이 통치될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의 전제 조건이었던 다윗 왕조의 영원성,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친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인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정말 2020년도는 그렇죠,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을 때가 더 많고요. 행사는 거의 다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회,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던 수련회조차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한 해 있었던 그 일들을 머릿속에 쫙 떠올리는데 제 마음으로부터 한마디의 고백이 이렇게 울려 퍼졌어요. 뭐냐면 정말 행복했다. 네, 2020년 참 행복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좀 이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에 참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새벽에 큐티하는 그 시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비대면으로 인하여 고민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 붙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씀 붙들면 된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위기는 기회라고 그렇게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그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그날 하루를 저는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저 또한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할 때 새벽 큐티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세우고 있는 영혼들, 그렇게 세워진 영혼들을 통하여 네가 위로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눈앞이 캄캄해질 때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또 새벽 큐티 시간, 말씀하시는 그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꾸준히 하면 된다 라고 그 안도의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행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새벽 큐티 시간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진 작은 은사, 말씀의 은사, 이것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아이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친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저는 행복했고요. 나아가 2021년도를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할지 하나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가지고 나갈 때 새벽 큐티 그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 된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니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돌아보니까 2020년도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어느 해보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순간순간 그 행복이 채워졌던 행복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행복했구나, 행복했다. 감사했고요. 감사의 그런 눈물을 혼자 이렇게 흘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참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질문에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2020년도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했던 것,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 그것만은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어요. 그럼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아쉬웠다면, 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조금은 힘든 삶을 돌아보니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면 2021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2021년도는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 예배, 하나님, 우리도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2021년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차영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하나님 듣는 주님의 것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아버지 위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지 않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길을 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잊지 않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아버지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잘못하는 것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이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통해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새 친 힘을 것에 얻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아버지 잘 지키시고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두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릴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고3들, 우리 진급생 선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다 켜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2020년도 가장 우리 모두 다 고생하긴 했는데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한 아이들이 우리 고3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고3, 우리 선배들, 우리 아이들 이 새 약속 붙들고 새로운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 결코 두렵지 않고 기대가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입시와 모든 가정 가운데 담대함 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고3들을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가정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주님만을 시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다 되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저는 대답은 주님께 있지 하나님을 않습니다. 믿고 지금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살수 위하여 있는 좌절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한판을 전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도와주시길 직접 간절히 들을 수 바라고 없다고 나옵나이다. 생각이지만 이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내 자신 어디 감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하나님 행복하시고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입시가 하나님 아버지 첩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간 동안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만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아버지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2021년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2021년도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바오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총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거 떴어. 네,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인데요. 광고 먼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난 12월 21일 우리 상호쌤의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요. 자, 상호 형 얼굴 보이는데 상호 형 얼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28일이 은지 학생 생일인데 은지 학생 못 본 지가 참 오래되었네요. 은지 학생도 생일 축하해요. 자, 그리고 대망의 29일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자, 생일 축하해 주세요. 여기 아무도 축하 안 해줘요, 여기. 아, 제가 다 봤어요. 자, 그렇고 자, 오늘 광고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3 학생들,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간단하게 우리 이 파워 목장을 떠나면서 한마디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 예상하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짤막하게 인사 한마디씩 5초 정도씩, 네, 5초 이상은 제가 못 줍니다. 네, 5초 이상 못 주니까는 제가 호명하는 학생들부터 먼저 한번 짧게 인사해주면서 우리 마지막을 함께 나누십시다. 우리 먼저 우리 준서 학생부터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저요? 어디서 이렇게 하울링이 울리는데 어디서 울리는 거지? 6년 동안 이걸 못 가고 왜? 준서 말할 때는 제 마이크 꺼주세요. 들려요? 네 이어폰 껴야지. 이어폰? 준서 말해줘요. 이제 말해줘도 들려요? 들려요? 해요. 6년 동안 즐거웠고 앞으로 잘 지내. 이 아련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나성민 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파워맵장에 있으면서 네, 항상 행복했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주희 학생 한번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재밌었어요. 재밌는 거 맞죠? 재밌었어요. 다들 안녕. 다들 왜 이렇게 아련해? 다들 왜 이렇게 전 여친 전 남친이랑 인사하는 듯한 느낌? 네, 다음 우리 진희 학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왔는데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우리 진희 학생 본 시간이 짧았지만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 우리 달님이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상호 형 부금 하나만 해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랜만에 캠을 켰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6년 동안 많이 배우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부 가더라도 이제 다시 또 얼굴 보면 되니까 나중에 또 얼굴 보는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님이구나. 야. 달님이 6년 동안 뭐 배웠는지 다음 주 청년부에서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보시고. 자, 그럼 우리 건호 있죠? 건호야. 건호 거기 있니? 네, 건호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좀 주세요. 5년 동안 다녔는데 생각외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청년부에서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부에서 좋은 시간 보내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다들 노력을 한다고 하시길래. 자, 그러면 모두 좋은 시간 보내길 보도록 하고 우리 태희 한번 들어봅시다. 태희. 그동안 너무 재밌었고 고마웠고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딴 길로 새지 않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희 학생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태희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우리 채원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청년회를 간다 해서 여러분을 못 보는 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앞으로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연이도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사업복장에서 만나가지고 잘 챙겨주시고 부족한 점도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고3 학생만 마지막인 시간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내를 깜빡했군요. 이내님. 속상해하고 있는 이내님. 중고등부 있으면서 정말 많이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3 학생들과 더불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떤 분이 마지막일까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 오늘 파워 목장에서 7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이신데 7년 동안 쌤이 오늘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파워 목장 잠시 그만두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빨리 오세요. 여은 쌤 그래도 한마디 한번 좀 들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 지금도 사실 저도 잘 실감이 안 나는? 그렇지만 7년 동안 정말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편이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차세대 연속 기도사로서 잘 자라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네, 이렇게 또 거장 한 분이 잠시 내려오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 그저 횟수로는 5년인가요?
네, 뭐 7년인가요? 네, 우리 또 함께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상호쌤이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 카메라 보면 되는데.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는 청년부에서 이제 회계로 임원으로 가게 되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청년부 회계로 갑니다. 다들 이제 중고등부도 잘 목사님이랑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서 올라오셨으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 해도 고생했고 안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린이 인사를 못 들었다고 또 제보가 들어왔네요. 예린아 미안해. 어딨니? 예린아 미안해. 예린아. 예린도 한마디 또 한번 들어보면서 계속 시간 이어가보겠습니다. 예린아 마이크 좀 켜줘. 네. 그 중고등부가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청년부로 가는 것도 아쉽고 활동 코로나 때문에 중고등부에서 많이 마지막 고사를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잘 가. 그리고 우리 혜경 쌤도 내년에는 이제 쌤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왔던 각설이 건호 쌤은 내년에도 계속되고 다른 쌤들도 내년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새로운 쌤들과 함께 또 시작되니까는 여러분들 모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파워봇에서 메시지 하나 갔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 관련된 설문조사인데 1분이면 여러분 모두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는 고3 학생들 이제 나 파워목장 아니에요 하면서 무시하지 마시고 마지막 설문조사 한번 참여해 주셔서 우리 더 좋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봅시다. 2020년 우리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파워목장 되기를 모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봐요.